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증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색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전파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난 하나님 믿는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지요. 물론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교회를 무시하고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참 교회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 있다라는 말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했는데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만 구원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원을 증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항상 노력하는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8절에 나타납니다. 37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쳤던 사람들, 깨달았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 외에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곧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직접 자기의 손으로 죽인 죄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다면 그 앞에서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나타내며 그 회개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물론 우리의 내면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일은 단지 사람의 각자 내면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경험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선포를 통해서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 성령을 또한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비밀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외에는 죄사함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식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교회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이러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닮아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놀라운 복을 반복함으로써 또한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죄는 죽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감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죄 사함에 있습니다. 죄 사함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간 잘못은 없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리하여 죄를 제거하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죄를 방치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죄는 용납해도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죄는 언제나 사망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숨겨진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그 심각성을 알고 그 죄사함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며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도 남김없이 다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